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네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자 지닌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오직 진리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특별히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원은 참 풍성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이동으로 설명합니다. 이동. 이전에 있던 곳에서 새로운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 구원은 이렇게 이동해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되었을 때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출애굽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 계속 맴돌아야 됩니까?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나아갔습니까?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부름을 받은 교회,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썩지 않고 정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나라를 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출의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 우리가 그곳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반대 개념이 뭡니까? 베드로는 구원이 이동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반대되는 개념은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아무런 변화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 모습.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온 것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구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항해하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지고 보면 이것저것 욕심을 피울 때가 아니라 어리석은 생각으로 옛 생활을 그리워하거나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13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므로 앞으로 다음과 같이 살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이었습니다. 절대 죽지 않을,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또한 어떤 시련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영원히 보호받는 구원.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하늘에서 구부정하게 허리를 구부려서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대단한 그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옷은 상의, 하의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통틀어 된 긴 천 조각으로 옷을 그들은 입고 다녔습니다. 평상시에는 넉넉하고 느슨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천이 딱히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거나 전쟁시나 뭔가 긴급 상황, 위급하게 민첩하게 움직여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옷이 너무나도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옷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묘책을 세웠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긴 옷에 이 옷을 고정하기 위해 바로 허리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허리띠를 사용하고 신발의 끈을 단단하게 매는 것도 그거죠. 옷에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목적입니다.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준비하는 자세.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나게 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여 놓으라라는 그런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의 마음과 정신을 느슨하게 풀어놓고 살아가지 마. 너 구원받았다라고 너의 마음과 그 정신을 느슨하게 풀어놓지 말고 항상 깨어서 분명하고 정확한 목적을 위해 긴장하며 살아가 라고 말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니까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 구절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그 종살이를 하며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대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귀한 때였습니다. 바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때였죠. 자, 이제 남아있는 재앙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초태생의 수컷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불에 구워서 먹게 되는데, 여기서 먹는 방법이 너무나도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는 그것. 여러분, 뭔가 너무 급해 보여요. 뭔가 준비를 갖춰서 언제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 갖춘 태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먹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애굽 종살이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애굽에 살았던 그 종살이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허무한 그 삶에서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식사를 하다가도 신호만 떨어지면 바로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월절 양의 어린 양을 우리가 감사히 먹고 누리기만 하고 나서 여러분, 다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출애굽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 애굽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 길로 빨리 떠나야죠. 왜 머뭇거립니까? 왜 아직 그 노예 상태가 심각함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우리는 당장 떠나야지요.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이라는 그 은혜를 이미 맛보고도 이전에 있던 곳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무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도 세상에서 빠져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인격적인 변화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까?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진짜 성도들의 믿음은 더더욱 단단해지고 더더욱 커져가야 한다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속히 애굽종 되었던 그 시절을 떠나서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이 시대의 성도들은, 곧 우리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느슨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영적인 그 긴장감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허리라 할 때, 마음은 단지 흔들리는 나의 감정, 의지를 조금 잡는 그 정도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가치관, 그 판단과 같은 정신을 굳게 부여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 가치관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왜요? 생각이 잘못되면 말과 행동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내 가치관이 제대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치관이 물들어 있지 않다면 그냥 그 세계관, 그 세상의 세계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냥 휙하고 넘어가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굳게 동여 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3절에 우리가 마음의 허리만 동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까? 근신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신이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떤 의미죠? 취해서 정신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취합니까? 세상에 취합니다.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되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술에 취하면 정신도 몸도 통제력을 잃습니다. 결국에 취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 통제력을 다른 것에 내어주어서 그것의 종노릇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음식이든 돈이든 쾌락이든 명예이든, 처음에는 내가 통제를 가지고 나 이 정도 통제 가지고 갖고 놀 수 있어, 즐길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우리 스스로 알게 된다면요, 그것에 취하면 점차 내가 나의 통제력을 그 중독된 대상에게 내어주고 결국 그것에 매여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세상의 위험성을 깨달아서 오직 살아있는 산 소망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에 말하는 그 은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과 함께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인 몸의 부활과, 그 최종적인 몸의 부활은 어떤 몸입니까? 슬픔도 없어요. 어떤 눈물도 없어요. 어떤 아픔도 없는 그런 완전한 그런 최종적인 몸의 부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기업을 우리는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림.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주 품에 난 길이. 주와 마주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는 그때, 그 날에는 어떤 근심도 없고 어떤 눈물과 괴로움도 없고 고뇌도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가져올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이 은혜를 기다리기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를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 즉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더욱더 확실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14절로 1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에는 구원받기 전 삶의 방식과 구원받은 후의 삶의 방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어떤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무엇을 따랐습니까? 그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사욕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전에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자들이며, 그들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도덕적으로 그가 얼마나 청렴하며 살아가든지, 나 청렴하게 살아갔어, 나 많은 선행을 베풀며 살아갔지, 누구보다 공덕을 많이 베풀었다고. 그런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순종의 아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진노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녀. 성도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께 택하여 부르심을 받았잖아. 썩어가고 더럽고 쇠해가는 그 세상으로부터 뽑혀져서 이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에 너는 속하게 되었잖아.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버지를 따라서 순종하는 자녀들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을 닮을 수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즉 주께 속한 우리는요, 세상을 닮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고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과 이미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했잖아요. 여기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길을 나아갔습니까? 알지 못했던 길과 사욕을 따르던 그 길로 나아갔지만, 베드로는 그 길이 아니야. 너희가 가야 될 것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부르신 그 거룩한 일을 따라가는 그 길, 하나님의 그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마라톤 대회에서 가끔씩 트랙을 벗어난 선수들의 되게 어처구니 황당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2-3시간을 막 육박하는 그 시간에 힘겨운 달리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트랙을 벗어나 실격당했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선수는 정해진 트랙이 아닌 다른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속히 돌이키지 못할 경우 죽을 힘을 다해 쓰러질 듯 최선을 다한 그 경주라도 결국에는 실격에 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는 일 이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길을 따라 뛰느냐 하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코스와 정욕이란 그 세상의 코스는 열심히 달리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맞이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 주셨을 때 그녀는 앞만 보고 가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소금 기둥이 된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주어도 또 다시 자기가 살던 그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도 또 다시 그 죄를 짓는 데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란 이 죄의 뿌리가 뽑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전에 끊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죄들을 끊어낼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 죄의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제 성도들은 삶에 대한 새로운 목표들을 갖고 살기에 과거와 단절하여서 악한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을 맞추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마지막 16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다란 말은 다르다, 구별되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다, 어둠의 것으로부터 구별되었다, 곧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으므로 새로운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전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죄와 부정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의 죄와 불결한 그 삶에 오염되지 않고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깨끗하게 구별된 그 생활을 너희 삶 속에 펼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진 나의 모습이 아직까지 없다면 그것은 다른 트랙에서 다른 경주를 한 것뿐입니다. 그것도 죽어라고 열심히 달려 다른 결승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열심을 내어서 수고하며 그 달린 길의 종착점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길의 종착점이 낭떠러지라면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16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도야, 거룩했으면 좋겠다. 거룩으로 가는 것이 어떠니? 거룩한 길을 내가 추천할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물론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결국에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온전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달라지는 전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 아버지 하나님의 정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닮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회복의 삶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좀 마음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서 이 거룩의 삶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15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모든 행실의 속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행실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을 만나고 어떠한 환경에 처하고 삶을 살아갈 때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녀대로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아직까지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교인은 뭔가 그 행위를 별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 왜 그렇게 고생해?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소속과 신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흰담비란 동물을 아십니까? 그 족제비과 동물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이러한 흰담비의 성향을 잘 이용해서 이제 흰담비를 잡는데요, 흰담비가 사는 그 굴 입구 속에 뭐를 칠하냐면 숯 검정을 칠해 놓습니다. 자, 이제 이 흰담비는 밖에서 숲에서 놀고 뛰고 놀고 있을 때 흰담비를 이제 사냥개를 통해서 굴 속으로 몹니다. 그리고 굴 입구에 다다른 흰담비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깨끗한 털을 더럽히며 굴 속에 들어가 살기보다는 뒤로 돌아서 큰 개들을 상대로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 10주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10여 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무너지는 그 윤리를 바로잡는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도 큰 탄식이 날마다 흘러나온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문화가 너무나도 우리의 영적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문화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와 영화, SNS,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SNS 언어 폭력 등등, 여러분, 다양한 그 문화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너무나도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떤 영향이냐면, 여러분, 세상의 관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는 무슨? 그런 세속적인 관점으로 아이들을 간접적으로 계속 자극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비가 마치 신화 요소와 같은 요소로 전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로 둘러싸인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혹들이 많으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이 세상의 유혹은 너무 많으니까 나 그냥 저 산으로 도피하며 살아갈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혼자만의 홀로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정력을 죽여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완전한 그 구원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는 근신해야 되고 거룩해야 합니다. 은혜를 바라는 그 사람은 범사의 경건을 연습합니다. 거듭났으면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마땅히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무지할 때는 사욕들, 그 욕심들을 따라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사욕들을 따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르잖아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뇌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귀한 기도의 열쇠가 있어요. 아버지.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부모의 성품과 행동 하나하나를 자녀들이 본받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낼 수 없어요. 오히려 거룩하신 아버지를 왜곡되게 세상에 전할 뿐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요, 연약한 행위를 통해서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오늘도 순종하며 내일도 각자 보내신 곳에서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성동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부여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항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혹이 우리 삶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날마다 근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거룩, 내일도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께 속한 자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